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12절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서 7절에 둘째 장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둘째 장막은 3절에 보니까 지성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는데, 그때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장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의 장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막 하나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에 처음 들어가면 그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는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도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소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도 영적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는 성도가 많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성소에만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나와서 영적 지성소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교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소만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된 줄 알고 성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아멘 하시죠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소는 온 것 같지만 영적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막은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도 몸만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마음이 떠나 있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고 항상 마음 중심으로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 4절에 보니까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향로는 사실은 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성소 안에 있다 말한 것은 분향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금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영원히 기념하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너희에게 내려주는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를 넣은 것은 거기에 있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처럼 하지 마라. 우리도 받는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고라와 그의 가족,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땅속에 집어 삼키움을 받게 하고 멸망시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은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각 지파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둘 때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나무를 잘라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고 아주 마른 막대기이고 그 안에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증거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을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도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생명이 피어나는 자들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될 것을 증거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증거로 이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 오래도록 간직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만나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쓰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능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된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 5절에서 7절을 보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여기 6절에 제사장들이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데 피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세워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사함이 아니고 매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8절에서 12절의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8절에서 12절에 지성소의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성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구약의 제사로는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고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 육체의 예법은 이 성소 안에, 영적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개혁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영적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더 좋은 길, 장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적 지성소를 세우셨고 그 안에 들어갈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 영적 지성소가 세워졌고 이곳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지성소를 세우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그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지만 이 영적 지성소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 형식이나 의식, 육신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 중심이 떠나 있으면 영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영적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부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 지성소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성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저들이 심령들이 날마다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생명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고 말씀의 역사를 보며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려도 들어갈 수 없고 봉사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의 만나를 먹으시고 아론과 같이 붙들려 사용되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언약궤 안에 뭐만 남았다고요? 두 돌판만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때에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졌고 두 돌판만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등에 메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블레셋에 패배하게 놔두셨고 결국 메고 나아갔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호와란 신의 언약궤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하고 이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이 내린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생겼나, 맛은 어떤가 한번 만져보고 보고 싶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에 꽃이 피어있고 열매가 맺어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열어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열어보았을 때 그 두 가지가 신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열어보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이 언약궤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그 안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신비한 역사로 일어난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려고 증거들로 보여주신 물건들입니다. 즉 이 모든 신비한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나무에서 싹이 나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언약궤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비한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먼저 따라가면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로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의심이 들 때에는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이 먼저가 되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붙드시면 만나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심령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붙들린 심령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지성소 안에 있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전에만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는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영적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